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나온 한 해의 기간 속에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매주 열매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보통 추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 뿌려진 것들에 대한 익은 곡식, 열매 등을 수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추수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영적인 의미의 추수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말씀 중에서도 예레미야 50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시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파종하는 자는 땅을 일구어서 그 밭에다 씨를 뿌리는 농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표현으로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한 것이며,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뱉어내며 행위를 옮겨가느냐 할 때에 긍정을 심게 되면 긍정의 열매를, 부정을 심게 되면 부정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사실로, 이러한 의미의 내용들을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결과에 대하여서 보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추수와 연결이 되며 더 나아가서 영적인 추수에 대하여서도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잠시 들어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하셨고, 38절에서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으로 마음에 인같이 새겨져야 되겠기에 우리가 설명을 잘 들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날까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세상 가운데 뿌려지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뿌려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가운데 그 말씀이 뿌려진다라고 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구원의 반열에 셈을 받는 것이 아니며,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열매로 나올 자들이 지극히 적음을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하시는데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의 반열에 셈을 받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심기어진 대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곧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라지로 비유가 된 것은 듣고도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보게 되면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하셨고, 추수 때 곧 세상의 끝날에 추수꾼은 천사들이며 천국의 아들들이 아닌 가라지 곧 마귀의 자식들은 천사들이 거두어서 불에 살라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들어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에 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자식들로 세상 끝날에 벌레도 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의 때를 잘 감사함으로 이겨내며 범사 속에서 늘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그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겨가는 삶, 그 삶이 반드시 천국의 아들들로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에 대한 의미로 이 말씀을 듣느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말씀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자, 생명의 말씀 안에서 천국의 아들들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러해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본문을 보게 되면 35절과 36절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를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35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뭐를 행하지 말라고? 불의를 행하지 말고 하셨으며 연결된 36절에서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힐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서 이것의 의미를 판결하는 재판관이나 아니면 물건을 파는 장사꾼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어떤 직분에 종사하든지 간에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양심의 화인 맞은 자처럼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에서나 어디서든지 믿는 자들로서의 본을 보여가는 정직한 모습으로의 삶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려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에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실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희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저울 그러면 그 쓰임새가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 그러면 그 저울에는 중요한 부품이 되는 추가 있고, 이 추는 저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통하여서 이러한 저울에 대한 비유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기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13절에서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하신 말씀에서 비유된 저울에 대하여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람의 나약함이 비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감히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무게나 값으로 측량할 수 없음을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9절에서 보게 되면은 슬프도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시사하시는 말씀으로 이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시로 그 마음을 토로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 천지에 아버지 하나님 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쉼이 되는 어떤 것도 없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하고 계시면서 다시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연약한 상식의 잣대로는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늠할 수가 없으며 그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들로서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공평하신 저울과 주 앞에 미달되지 않는 정직함을 보여가는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탁의 말씀이 뭐냐 할 때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하시는데 하나님의 공평하심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신 저울과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이 공평한 에바가 되고 공평한 흰이 되라고 하셨죠. 자,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공평한 에바는 무엇이며 공평한 흰은 무엇일까 궁금해져야 됩니다. 에바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식 의미들로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에바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는 어둡다입니다. 어둡다. 또 하나의 의미는 바구니입니다. 영 의미가 다르죠. 바구니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의 에바의 의미가 연결이 되며 공평한 에바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둠에 깃들지 않도록 항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에바로 믿음의 마음밭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진 성전이 되되 행위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닌 산자의 믿음으로 산소망을 이어가는 에바의 삶이 되어져야 하며 또 바구니로서의 에바의 삶은 예를 들어 볼 때 바구니 안에 꽃이 가득하면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꽃 냄새가 나겠죠? 꽃향기가 나게 되어 있고 과일이 가득하면 과일 향이 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잡다한 잡쓰레기들로 먹다 남은 찌꺼기를 물을 빼기 위해서 담아 놓았다면 바구니도 더러워지고 파리도 끓고 더러운 냄새도 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바구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바구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느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하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으로 비유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백합으로 가득 채워진 바구니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가는 에바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에바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공평한 신에 대하여서 보게 되면은 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항아리 또는 단지가 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사사기 7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서 말씀을 보면은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앞세워서 그 군사를 300명의 군사를 전쟁터로 보낼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항아리나 단지는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세상 가운데서 항상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힘이 되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믿음의 모습으로 시편 51편 10절에서의 말씀처럼 다짐이 되어야 되는데, 시편 51편 10절에서의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이러한 고백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전진을 여호와를 위하여 변함없이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그렇게 공평한 희의 삶이 되라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하신 믿음의 모습을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본문 36절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정말 내비게이션으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동시켜 가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훗날 지극히 공평하신 판결로 결과를 얻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의 앞에 공평한 에바와 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결과에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나 그 결과에 이르기 전 아무 공로 없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은혜 안에 두시고 아름다운 결과에 이르도록 권면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서 너무도 많은 이탈자들이 이단에 속하고 어디 다른 종교에 속하고 하여서 너무나 많은 이탈자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다른 길로 들어서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심각하게 이 믿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아름다운 결과에 이르기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듣고 이해하고 실행하여 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3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지켜 행하여 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요, 그 37절의 말씀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에 대하여서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서는 자신들이 잘나고 똑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시는 규례와 법도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설명을 또 드려봅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법규의 법식례를 쓰더라고요. 법규의 법식례를 쓰는 한문의 의미로 보게 되면은 일정한 규칙 또는 정하여진 관례를 말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규례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정해놓으신 법률, 그 법률을 하나님의 법률은 그때나 지금이나 먼 미래에도 변함없이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행하여 가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정말 법규에 대한 정말 어떤 그런 규칙에 대한 것을 반드시 지켜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법도란 무엇이냐? 법도라는 것을 또 보니까 법과
길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생활상에서 예법과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반드시 지켜 행하여 가야 할 예의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십자가의 도로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도와 규례에 대하여서 신명기 4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본문 마지막 부분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이러한 규례와 법도를 억지로가 아닌 솔선수범하며 반드시 지켜 행하여 갈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겠죠. 그죠?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 나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장애자나 그냥 건강하잖아 뭐 이쁘다 할 때 인정한다 할 때 이유가 없어요. 잘나고 못난 것에 대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만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느냐 알았느냐 알고 있는 만큼 행하여 가라.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에 대한 주수도 정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무엇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이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매 해년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규례와 법도로 믿음의 성장을 보여가며 변화를 보여가는 그 믿음의 열매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으로 이제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알게 하실 때에 진심으로 잘 듣고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믿음의 변화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감사할 때에 진정한 감사가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열매란 뭡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의 9가지 열매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들로 변해가야 돼요. 진정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자꾸 번복되는 말씀 같지만 자꾸 반복이 되고 번복이 되는 그런 말씀 같지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열매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열매다. 이러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본문 36절에서 말씀에서의 그 의미를 우리가 연결해서 보게 되면 공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저울과 추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으로의 삶이 되어가는 것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쁘시고 올려드리는 우리 자신들도 기쁨이 되는 그런 감사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서 언급을 해드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공평하신 규례와 법도 안에서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의 삶으로 곧 정직한 몸과 마음으로 영과 육신의 축복을 누려가며 해마다 추수의 감사의 제단을 쌓아 올려드릴 때마다 날로 더욱 새롭고 더 나은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다음 해에는 또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릴까 하는 기대를 갖고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안에 더 가까이 달려가고 다가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 그때 가서 또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뭐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좀 업그레이드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